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함께 먼저 본문이랑 이제 제목 나누고 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구절 모두 함께 찾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세상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로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앞에 있는 저를 좀 소개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현재는 이제 유치부 5살부터 7살이 있는 이제 그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이제 올해 1995년생으로 30세가 된 강희승 전도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까지는 아닌데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 중에서 이제 제가 아직은 나이가 제일 적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전하고 그 사랑을 전수할 줄 아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기도회를 부탁을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나눠야 할까, 아무리 봐도 제가 권사님들께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라는 좀 부담. 이름도 좀 대주셔야지. 예, 기도하고 할까요? 아니, 네. 이름 좀 대주시라고. 이름이요? 저 강희승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강희승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빛나리에 이길 승자인데요. 네, 비승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평강의 청년들을 대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쁜 모습이고 방긋방긋 웃고 다녔지만은 그런 이쁜 모습이 아니라 좀 암적인 모습들을 엄마 얘 사고 쳤어 이렇게 이르듯이 우리 권사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 나이가 1995년생으로 올해 30세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제가 저 젊어요 뭐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IMF가 왔던 연도가 1997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따지면 사실 저는 태어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미 태어나 있었다라고 해도 아직은 갓난 2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IMF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워서 그때 그 시대는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그때 경제 위기에 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실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웠어 라는 말이 솔직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평강의 청년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러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사실은 동마산부터 시작해서 일석교회, 노량진, 대성교회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고 또 눈물의 기도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태어나 보니까
6만 평 대지의 평강조회 교회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꼭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구속사의 말씀이 있죠. 그 구속사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원로목사님께서 많은 이단 시비 가운데 다 이겨내시면서 이제 세상에 내놓으신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은 그 가치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 내가 그동안 나의 죄를 지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느끼고 회개를 하면서 처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은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저의 신앙이 시작된 것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 200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족보가 처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한 몇 명대의 친구들, 평강의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구속사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과 같이 자라오고 뭐만 하면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풍족해서 그 값어치를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주보를 봤을 때 각 기관에서 주보를 봤을 때 뭐뭐에 대한 구속교훈, 구속경륜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진부한데 구식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청년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족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영적인 전쟁과 시험이 찾아온 이 환란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하는 생각이 아까 했던 것처럼 꼭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그리고 대다수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왜 부모님은 이 교회를 나가라고 하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의 청년들이 실제로 많고요. 이제 밖에서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본인들끼리 자리를 가질 때 주로 많이 나오는 대화들이 이러한 대화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평강의 미래들에게 찾아왔냐? 그 문제의 원인이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2절을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 그딴 교회 왜 다녀? 뭔 아버지야? 라고 말을 하는 그 세상에서 주는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평강의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약된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이 시대의 유행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보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맞아? 라는 생각 또 그 말씀에 근거가 없잖아. 야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라고 말을 하는 극도의 치달은 이성적인 생각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고 점점 세상으로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말을 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기본 가치관, 젊은 가치관은 뭐냐면은 대면한다. 대면할게요. 안 되는 걸 왜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청년들의 기본 사고방식에 잡혀 있고요. 이런 세상이 주는 생각이 이제는 교회까지 침범을 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보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으면서 해보자 라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점점 하지 못하게 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평강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문제고 마주한 현실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볼 때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의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있을까요? 버려버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세상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바뀌도록 우리 권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막연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기도해 주셨으면 하냐면 첫 번째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젊은 세대가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한자로 보면은 던지다 할 때 그 던질 포랑 버리다 할 때 버릴 기라는 글자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아주 힘차게 던지고 버려버려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누구처럼 버리고 던져야 하냐? 사도 바울처럼 성경은 던지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10절을 보면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과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 소개는 따지면은 나는 일반 사람이랑 인생의 시작점이 다른 출발점이 달랐던 금수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 앞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언제 포기하고 버렸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볼 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뜻과 상관없는 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 평강제일교회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자녀들이 권사님들의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평강의 청년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이제 우리 평강의 청년들이 세상에서의 자랑 얼마나 많아요. 자기 젊은 것도 자랑이고 혈기도 자랑이고 다 자랑이잖아요. 그런 자랑과 욕망과 헛된 것들을 모두 포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포기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큰 귀신과 더 큰 어둠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생긴 그 비어진 자리에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고상한 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가치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오심으로써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께서 함께 평강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평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참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러한 역사로 평강의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저를 비롯한 평강의 청년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2030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혐오의 세대다. 혐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혐오 있잖아요.
2030 세대를 혐오의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는 근대화가 가속이 되면서 나라를 발전시켰던 당시 젊은 세대를 성장 신화의 세대라고 하고, 또 1980년대에는 시위권 운동이 많아지면서 그 시위를 이끈 세대를 이제 저항의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평강의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젊은 2030 세대를 증오의 세대 또는 혐오의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아예 없습니다. 그거 대신에 서로를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제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는 이런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뉴스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세상이 그렇게 2030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남자가 여자가 성경에서는 하나, 서로 돌봐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2030은 남자가 여자를 기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면서 이성 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대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0대 남자 또는 이대녀, 20대 여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이대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20대 남자 저놈들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저 새끼들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정도로 많이 미워하고 있고요. 또 권사님들처럼 앞서가신 세대에게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못할 망정,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막혔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실제 2030 세대의 지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우리 평강의 청년들이고요. 그럼 이러한 모습을 평강의 청년들이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께서 왜 기도를 해주셔야 하냐면은,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볼 때 2m 75cm나 되는 엄청난 거인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은 겁을 먹어서 나가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죠. 그렇다면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다윗을 세워서 칭찬해주고 그 노고를 치하해주면서 올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혐오하고 증오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무엘상 31장 1절과 10절을 볼 때 아버지 사울왕부터 첫째 요나단, 둘째 아비나답, 셋째 말기수아까지 모두가 같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고 성경은 증오의 결과가, 혐오의 결과가 이런 사망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섬기는 평강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평강의 자녀들이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세상에서 주는 증오와 혐오의 생각이 가득해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아버지를 떠나서 사망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쓰라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모인 권사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오늘 함께 나눴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죄송하지만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평강의 청년들이 본인들의 영혼 위에, 신앙 위에, 생활 위에, 영혼과 신앙과 생활은 영혼육 전부 다 그 위에면 전 인격적인 친구들의 생활 위에잖아요. 그 위에 계시는 참 말씀의 빛이자 의의 태양 되시는 아버지를 찾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께서 믿음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이 평강의 하나님을 따르고 평강제일교회를 이어가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구속사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전파하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 전 세계화 시대인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청년들에게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성을 추구하는 세대긴 하지만 그 이성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주면은 지금 아이들은 젊은 세대는 너무나도 달란트가 많아요. 재능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버튼 하나만 딱 반전의 계기, 말씀을 만나는 계기 하나만 있으면은 이 말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계기가 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